할렐루야. 생명이 있는 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꿀송이 보약 큐티 1년의 성경 일도가는 프로그램 2022년 11월 14일 월요일 말씀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순서를 따라서 고린도 전서 말씀을 펼쳐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오늘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제 꿀송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참 아름다운 꽃들도 많은데 어떻게 저렇게 짜잔한 무슨 보리순 같은 저 나무 하나를 딱 앞에다 두고 촬영을 한다냐 이렇게 의아해 하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이거는 보리순이 아니고요. 큰 종려나무 순입니다. 얘를 깔보면 안 됩니다. 얘가 앞으로 10년 지나면 큰 나무가 될 거예요. 종려나무 열매를 100일 이상을 정성을 들여서 뿌리를 내리게 해서 순이 나게 해서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키우고 있어요. 이 종려나무 이 순이 자라서 한 2m 정도만 커도요. 한국 돈으로 15만 원을 줘야 그 나무 한 그루를 삽니다.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꽃만 귀한 것이 아니에요. 이 연한 순 하나가 자라서 큰 나무가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요. 얼른 보면 좀 짜잔하고 그 별거 없는 것 같아도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시간이 지나면 그 처마 끝에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계속 견디고 꾸준히 하다 보면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저도 우리 꿀송이 보약 큐티도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큰 종려나무가 될 것을 믿고 지금은 뭐 구독자가 한 4천 몇백 명 되지만 10년 후에는 4만 몇천 명 될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매일매일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이 나무를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시는 이는 하나님. 선교 사역도 그렇고 교회 사역도 그렇고 우리 가정사도 그렇고 다 변함없이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다 보면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베푸시고 꽃피고 열매 맺게 하실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 작은 순 하나를 예사롭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 전서는 어떤 책인가를 알고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 훨씬 도움이 되리죠. 바울이 1차, 2차, 3차까지 그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유럽의 관문 마게도냐를 지나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 교회 개척 역사가 나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 성경을 오늘 고린도전서 읽다 보면 바울이 처음에는 내가 두려워하고 떨며 처음 너희들에게 나갈 때 많이 두려워하고 떨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런 능력 있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그렇게 개척을 할 때 떨었을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다 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한 거지 인간이란 건 다 별 볼 일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면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중에 교회가 성장하면서 지상의 교회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시험을 하거든. 교회 부흥을 마귀가 얼마나 시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연약한 인간들이 교회 구성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교회 안에 분열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상교회는.
교회 성도들이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면서 사역하던 중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다 그 자문을 읽어보고는 답변을 담아가지고 첫 번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2번이나 편지를 보냈는데 처음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고린도 전서가 뭐대요?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감사해요. 모르면 물어봐야지. 예.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무작 교회만 다니면 된답니까? 물어봐야지.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그들이 자문한 문제를 싹 답을 담아서 보낸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다. 고린도 교회는요, 교회가 부흥하면서 특별히 은사가 풍부한 교회였습니다. 은사. 애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막 이런 은사가 많이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오늘날도 교회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잖아요. 교단마다 다르고요.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인지 아니면 세상 역사에 책임감을 가지고 역사의식이 뚜렷하고 사회에 빛이 되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 교회인지 아니면 막 이런 신령한 은사가 많은 교회인지 다양한 특징을 가진 지상의 교회들이 교파마다 다 다르고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는 여러분의 신앙 인격, 하나님 앞에 서서 나중에 하나님이 어떤 신앙을 더 좋아하실까 하는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을 하시고 여러분이 섬기셔야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신앙이 좋은 신앙인지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배워가야 됩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 문제는 뭐였냐면 교회가 부흥되고 이 은사가 많은 것까지는 좋은데 교회 안에 파벌과 분열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 교회로 말하면 수천 명이 모이는데 막 방언하는 사람도 많고 애언하는 사람도 많고 막 신유의 은사가 강하고 막 기도가 막 랄랄라 또또또 난리가 나는데 그 교회가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나눠져 있다. 이거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심각하죠.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파벌이 몇 개로 나눴냐면 파벌이 4파로 나눠졌어요. 4파. 바울파가 있었고요. 베드로파가 있었고요. 아볼로파가 있었고, 그리고 이 3파가 꼴배기 싫어갖고 나는 무소속파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이렇게 4가지로 나눠져요. 무소속도 한 파 중에 하나거든요. 바울에게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베드로한테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볼로한테 은혜 받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오늘날도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노 목사님, 나는 우리 목사님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건 잘하시는 거죠. 그러나 노록수든 상록수든 무슨 누구하고 상관없이 너무 인간 목사를 너무 지나치게 뭐라고 해석하고 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럼 그 목사도 잘못됐고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도 잘못된 거예요. 이단들이 제일 특징이 뭐예요? 그 교주를, 그 지도자를 그냥 막 확 강조하는, 그게 이단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대로 신앙이 바로 되신 분들은 오직 예수님만 영광을 돌리지, 그냥 바울이든 베드로든 누구든 누구 목사든 그냥 주의 종으로서 물을 주고 섬길 뿐이지,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지, 바울이니 베드로니 아볼로니 뭐니 하면 참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시방이 한국 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요. 사람한테 강조를 하는 순간
사탄이 틈을 타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 유명한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당신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100만 마디 망언을 랄랄라 따따따 확 할지라도 예언을 하고 막 신비한 일을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고 최고로 좋은 믿음의 열매가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딱 한마디로 지어짜서 한마디로 딱 표현해보면 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이웃 사랑을 제대로 실천 안 하는데 내가 막 신령한 은사가 있다. 그 성령이 나타났다. 그런 걸 강조하는 여러분, 그 이상한 정치 목사, 그런 사람 따라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몇 번을 제가 참 간절히 권합니다. 바로 분별력을 가졌어요. 잘못됐습니다. 참된 종은 그런 언행을 하지 않습니다. 참된 종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합니다. 아이고, 노 목사님, 나라가 있어야 교회 되지. 누가 뭐라 그래요? 물론 나라가 중요하고 애국이 중요하지만 애국하는 방법이 성경적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참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북한의 이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모든 언행이 예수 제자 다 와야 된다는, 예수 냄새가 나야 되는 거죠. 함부로 욕설을 퍼붓거나 예수 성경 외에 다른 것을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은 거예요. 사랑은 성내지 않냐. 사랑은 인내하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고 온유하고 견디는 거죠.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원사가 나타나고 해도 사도 바울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제하고 의견이 다른 교인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별로 인기가 없는데 그렇든가 말든가 진리는 바로 선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기 많으면 못할 거예요. 소수가 모이더라도 단 몇 명이 함께 하더라도 바른 진리를 선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참된 주의 종이라면 말이죠. 교회 다니면서도 싸우고 다투고 내가 옳니 그냥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자기 생각이 옳은 것처럼 난리 법석을 치는 이런 교인들 여러분 참 잘못됐으니까 그런 사람들 삼가 누룩처럼 조심해야 돼요. 누룩이라는 것이 번지면은요 여러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게 누룩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은 누룩 같은 교인들을 교회에서 엄히 치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지 말고 교회에서 치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분들에게 정욕을 이길 수 없으면 자신처럼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지만 정욕이 있어가지고 죄를 지는 것보다 그런 사람은 결혼하고 살아라고 합니다. 또 우상에게 제사한 제물을 먹을 수는 있지만 믿음이 약한 형제가 볼 때 덕이 안 된다면 덕을 세우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당시에 워낙 교회가 그냥 은사가 많다 보니까 너무 무질서하게 함부로 막 여자들까지 나서서 막 이래가지고 교회가 너무 질서가 없어져 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한 어조로 질서를 분명히 하라고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아주 그냥 엄한 어조로 고린도전서에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저희 같은 보수교단인 장로교 고신교단 총회에서도 여자 목사님 안수 문제가 이슈화가 됐습니다. 물론 거절되기는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내 양심상 하나님이 나한테 내 의견을 묻는다면 나는 여자 목사님이
아이고, 여자 목사님들도 은사가 있고 부르심이 있으신 분들은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어요. 복음으로 목사님 되셔서. 제가 서울에 그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교회 2번이나 주일 가서 1부, 2부, 3부 예배를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그 여자 목사님이 개척하셔서 수만 명이 되는 영혼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 영혼들이 다 전도돼서 은혜 받고 가정아 살아나라 이혼 파경에 처한 그 많은 가정들을 회생시키고 살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보니까 제가 그 김양재 목사님을 뵈니까 남자 목사 저 같은 목사 20명이 달라들어도 그런 열매를 못 맺겠더라고요. 뭐 우리가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필리핀의 북쪽 지역에 사역하고 있는 우리 같은 교단의 선교사님 김자선 선교사님 그 사역지에 갔는데 가자마자 선교사님이 설교하라고 해서 설교했는데 그 여자 선교사님 한 분이 거기를 가셔가지고 평생을 지내면서 수십 교회를 개척을 하시고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걸 보고 수십 명의 우리 남자 선교사들보다 더 큰 일을 하셨구나. 그런 걸 보고 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물론 보수적인 어떤 목사님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되게 화를 내시고 저를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노 목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성경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여자는 잠잠하라 그러면 잠잠해야지. 그러나 어떤 교단에는 여자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똑같은 성경 본문을 보더라도 해석하는 게 달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당시에 고린도 교회 상황이 그 시대 그 교회의 상황이 너무 은사가 강해가지고 교회가 무질서이고 네파로 갈라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여자들까지 은사 받아가지고 막 예언을 하니 뭘 하니 하면서 너무 무질서하니까 그 교회 그 시대에 맞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 한 말이지 이게 일반적으로 모든 이 시대의 교회들까지 하시는 말씀인지는 그런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성경을 말씀을 불순종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니까 너무 화를 내지 마시고 저 노록수라는 저 목사는 저렇게 생각한갑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공적인 예배 질서 올바른 은사 활용에 대해서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계속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주님의 부활을 생생하게 증언하면서 고린도전서 16장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할 것을 권하면서 고린도전서가 마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에 보낸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편지에는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아버지와 같은 그 목자의 절절한 심정이 배어 있는 서신서다. 이런 여러분이 사전 기초 지식을 가지고 고린도전서를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오늘날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 따라서 또 우리가 속한 교파에 따라서 똑같은 한 권의 성경을 갖고 있지만 참 교회마다 특징들이 조금씩 하나님 다릅니다. 신앙의 색깔이 다르고 영적인 색깔이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사주의 신앙 또 막 신사도적인 막 기적과 이적을 추구하는 신앙 어떤 사람들은 인품과 삶과 이 땅에서의 빛과 소금의 삶을 강조하는 또 어떤 사람은 말씀 중심의 신앙 다양한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삽니다. 나중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신앙인가는 늘 성경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살펴가게 우리의 신앙이 날로 날로 성숙해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겸손한 심령 주시옵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세